주일 예배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연휴도 있었고 또 오늘이 한국 방문하셨던 분들이 지난 주간 이제 다 싱가포르로 들어오셔서 교회 출석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드림 식구들 다 싱가포르로 이제 오시게 된 첫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소그룹 모임도 있고요. 함께 또 다시 하반기 사역과 모임들이 시작되는 또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 찬양하며 주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크고 영화로운 그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예배하는 자들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7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노라고 하신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을 걸어주셔서 저희들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저희들 손으로 지은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저희들의 시간과 관심과 모든 노력들이 집중되는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를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잘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또 유럽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역사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저희들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구름 뒤에 여전히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돈과 전쟁의 고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악을 징벌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세계의 역사 가운데 또 한국 땅에서 저희 조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뜻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에 저희들이 또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드림교회 멤버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개개인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를 도우시는 여러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섬기고 돕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 풍성해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지난 한 주 저희 목요일 날 선교지 방문을 다녀왔죠. 3년 만에 저희가 다시 길이 열려서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호바루에 있는 파울루스 김 선교사님과 함께 조호바루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주민 사역을 한 5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파울루스 김 선교사님 뵙고 나서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돕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들었던 말씀이 선교사 멤버 케어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었어요. 멤버 케어를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주 건너오셔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차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대화 나눠주신 것만 해도 저희가 힘이 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짧은 시간 건너갔다 왔지만 선교사님 다시 저한테 연락 주시고 또 우리 영상으로 본 것처럼 선교지 식구들과 함께 나눈 사랑들 나눌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다시 저한테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땅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앞에 분들, 옆에 분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반기 훈련을 신청을 마감받습니다. 교재를 준비하고 저희가 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훈련 신청은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저한테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하반기 양육 훈련은 화요일 날은 성장하는 제자반이, 목요일 날은 신구약 성경 개관반이 개설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저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입니다. 6월, 7월 두 달간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방문하셨던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오셔서요. 저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고 또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이 하반기에도 풍성한 교제와 또 사랑과 또 선행으로 함께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불려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여성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이 시그니피컨트 우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싱가포르에 있는 CCC 선교사님들이 개설하게 되는데요. 9월 13일부터 10주간의 과정으로 여성들의 하나님의 성경적인 여성관과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9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이 훈련 가운데도 여러분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한인교회 김은영 전도사님, 또 선교교회 정순영 전도사님이 주관하셔서 진행하시는데요. 여러분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로 들어갈까요? 네, 우리는 8월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달 우리 8월 암송 말씀 암송하면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이러저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나누었죠. 바로 앞절인 12절 말씀에 내가 공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하고 일체의 비결을 알아노라 라고 했던 말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삶에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고 주님 높이고 주님 따라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오늘부터 함께 좀 가리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그리고 8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8절부터 16절 말씀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바틀리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태훈 목사님이십니다. 김 목사님은 이제 통합 측에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시고 지난번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곳 연합회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갈 때 성지순례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입니다. 예전에 장신대 성지연구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연구소에서 7년 정도 계시면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성지 연구도 하시고 가끔 제가 김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눌 때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읽으셨던 책도 나눠주시고 또 말씀도 나눠주시고 할 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김태훈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같이 청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장성훈 목사님이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다행히 오늘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배인도 하실 수 있게 또 얼굴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장성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대화하고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한국 교회를 같이 염려하고 또 젊은 세대에 어떻게 이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또 끝까지 목사로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의논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또 제가 장성원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야, 참 저분은 진짜 성품이 정말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제가 배우는 그런 분이고 또 증상이 심하지 않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날에 또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로 잘 운반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포인터 센서가 어느 쪽에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본문이고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 본문은 모르는 분이 없는,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다 잘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정의 혹은 믿음의 적용 혹은 믿음이라고 다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또 서로 다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본문 중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쓰여진 곳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인데, 히브리서 전체 맥락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로마 교회라고 할 때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리스트는 말하자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서,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유대적 배경 혹은 유대적 사전 지식이 없거나 유대인의 문화 혹은 그 유대교에 대해 조예가 없으면 무슨 이야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뜬금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나 느껴지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서신서가 이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쉬웠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의 시스템이 있고 그 신앙과 믿음의 시스템 안에서 자랐고 익숙했고, 그리고 그것에 어떤 새로운 틀 자체의 변화가,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교의 틀 안에서 설명을 해야 그들이 이 예수님이 이러한 구조 속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그들의 전승 속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천사로부터 받은 그 율법인데, 계명인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히브리서 1장과 2장에는 시편 8편을 인용을 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건데 천사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절대로 천사들에게 주지 않고 인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런 맥락에서 천사들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나올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위대하다. 대제사장은 유대교 종교 시스템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반복되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맥락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인데 이 예수님은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런데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딱 2군데 정도 내지 3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 17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표현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잘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것인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사해사본에 성경 외적인 문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날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멜기세덱보다 위대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그리고 멜기세덱 다음에 이제 신실하고 인내하라.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수행하라. 이런 맥락 속에서 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서 전체 이제 맥락을 보시면 히브리서가 다루는 이 믿음의 맥락을 보시면 10장, 요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요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뒤에 이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요 본문만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큰 상이 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후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인데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맥락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견디면 좋겠다. 조금 더 버티면 좋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 희망을 굳세게 붙들고 있으면 좋겠다.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들면 좋겠다. 그런 맥락이죠.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고통은 그들이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가리질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통이 따랐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 약간의 옵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로마에는 상당한 수의 유대인 커뮤니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카비 혁명 이후에 노예로 한 차례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왔었고, 그리고 헤롯 시대에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끌려왔고, 그리고 그들이 정착을 했고, 그러하니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거 너무 힘들다.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돌아가지 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훌륭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대제사장보다 훌륭하고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이제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굳세게 지키면 좋겠다. 이게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전형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들 혹은 성공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은 정확하게 그런 맥락하에서 쓰여진 것이에요. 이 신앙이 어떠한 것이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런 것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쭉 그것을 읽는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히브리서를 읽고 들으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그 이야기로, 그 이해로 자세하게, 다른 것들은 한 줄씩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믿음의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본문은 말하자면,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는데 똑같이 구약의 본문을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을 랍비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에 관한 본문은 그 당시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눈으로
아브라함 사건을 재해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에요. 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해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까요? 왜 알지 못하는 것인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혹은 정서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혹은 심리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내가 꺼리는 곳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내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알지 못하는 곳, unknown place,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 그곳은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낯선 나를 만납니다. 내가 익숙한 곳에서는 낯선 내 자신을 만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곳,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 내가 불편한 곳, 내가 잘 못하는 곳,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곳, 나의 불안증이 심각해지는 곳, 그런 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는 곳, 본토 친척 아비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잘하는 동네, 내가 잘하는 곳,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곳, 내가 한가닥 할 수 있는 곳.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은 자신 없는 나와, 불안정한 나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나와, 자신 없고 움츠러드는 조심스러운 그런 곳에서 내가 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찐하게 만납니다. 그런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모르던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나 자신과 하나님이 만나고, 그곳에서 무엇이 생겨나느냐? 거기서 믿음과 신뢰가 생겨납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거는 절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굉장히 깊은 강한 믿음의 형태로 느껴지거나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낯선 곳에서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동시에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삶과 자기 인생과 자기 식솔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2장의 아브라함과 15장의 아브라함과 22장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2장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가져가는 그런 자기 믿음과 자기 책임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나가는 그런 책임적인 존재로 바뀌어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곳에 나의 약점이 취약점이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만나고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아내를 책임지고 내 남편을 책임지고 내 자녀들을 책임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내 직무와 직책에 맞는 일들을 제대로 책임지고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부를 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약속인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이란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약속을 유업으로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약속에 반응하는 나의 행동이고 나의 결단이고 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없이 그냥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취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뜻깊은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해결해내고 우뚝 서기를 바라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먼저 약속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은 이 히브리서 본문을 읽는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거나 경험했던 그런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믿음에서 뒷걸음질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 더 이상은 힘들다, 버티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도저히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내가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기 싫은 그런
언노운 플레이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증과 보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이끄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지금까지의 삶을 쭉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믿음 있어 보이기 혹은 믿음 좋아 보이기, 그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실 때 내가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그거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땅이 어느 곳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약속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약속을 잘 기억하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약속을 향하여 믿음의 큰 걸음을 내딛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른 보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내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 믿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집니다. 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언노운 플레이스에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통해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도구로 삼으신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세움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신실한 그 일들을 기다리며 오늘 참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주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하여 확신하고 보증을 받고 그날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삶의 방식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과 보증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책임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주의 선한 역사 위에 쓰임받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모든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도록 이 믿음의 여정으로 저희들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구원 얻는 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께 접붙임화되어서 저희를 온전히 세우시는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확신과 보증이 되게 하시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사역터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 귀한 예물 담아 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전 삶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인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과 저들의 삶과 사역 위에 믿음의 도가 선포되고 나뉘어지는 선교지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